14일 동안 상고했는데요. 이 룻기서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들의 계속적으로 배교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결과로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지만은 그들이 물질적으로도 또 이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아주 빈곤하고 아주 피폐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물론 사사기에 그 340년 동안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 룻기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미 아내와 함께 이제 모압 지방으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오르바와 롯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 10년쯤 지났을 때 그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들만 3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모압 땅에서 오히려 남편이 죽고 아들들까지 다 죽는 이 나오미의 입장이 참 기가 막힌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풍족한 상태에서 내려갔는데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래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그들은 떠나면 안 되는 그런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풍족하게 살겠다고 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간 그 결과가 결국에는 오히려 더 극한 그런 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오늘날도 보면 기적적인 어떤 신앙, 그러니까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 이런 것들과 또한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행하는 그런 신앙,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적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복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흔들리기 너무 쉽습니다. 이 고난을 쫓아가는 신앙,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승리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적을 쫓아가거나 마지막 때 뭐 복을 쫓아가거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갈 때 그때 더 심각한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나오미의 입장을 오늘 여기서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고향 이제 그때 1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그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흉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두 며느리들이 계속 같이 쫓아오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미는 고엘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엘제도가 뭐냐면 그 결혼한 여인이 과부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일종의 신명기 말씀에 볼 때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결혼했을 때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동생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래서 그 족보를 이어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법을 준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고엘제도의 법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족보를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태에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내 태가 이제 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너희들 그래갖고 걔들 낳아봤자 어떻게 키워서 너희들 남편들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오미께 가려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늙었고 남편도 도저히 못할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낳는다고 혹시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또 낳는다고 할지라도 13절에 보면 언제 그들이 또 자라기를 기다리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라. 너희들도 돌아가서 너희들 백성들하고 같이 다시 재혼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계속 두 자부들이 계속 나오미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쫙 하고 나니까 그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입맞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굉장히 착한 것이죠. 선대했다고 했죠. 여기 보면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어예요. 이 룻기서에 이 선대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이 언약적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자비를 베푸실 때, 인애를 베푸실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언약을 받은 백성에게 주는 단어 그걸 갖다 헤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표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푼다,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또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도 베풀고 이제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것도 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이제 계속 그런 설명을 하는데 끝까지 이 나오미는 붙쫓았더라. 우리 한번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물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거는 붙쫓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인격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였다라 했을 때 창세기 2장에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보일 때 붙잡다는 이 단어를 쓰는 건데 어쨌든 나오미를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연합된 몸이 되어서 붙잡았던 이 룻에 대한 신앙을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에 보면 16절과 17절 15절에 나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라 이런 말을 마세요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주는 곳에 나도 좋고 거기서 어느 어머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런 16절 17절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엄청난 것이죠. 나를 돌아가게 하지 마옵소서. 돌아가라는 소리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사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언제 생겼겠어요? 나오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믿음을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를 이 붙잡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굳게 결심을 보고 이제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때에 자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 땅에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오미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로 하여금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차라리 말하라, 쓰다라는 단어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쓰게 만들어서 놓으셨다. 불평불만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인생의 쓴 맛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고, 저도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진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리라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 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늘에서 나무에서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에요.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자, 시작. 내가 분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든 무슨 실수를 하든 그런 것들이나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때때로는 고난의 풍부 가운데 넣어서 전문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괴롭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 육성을 죽일 수가 없어.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 교회를 다녀도 고난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 조금만 어려워도 십자가를 내버리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에게 십자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려움, 또 사회적으로 이 왕따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해주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13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한번 다윗이 감사기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11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부터 29장 역대상 653페이지에 있어요.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례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높은 자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는요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도 뭐라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난받으니까 뭐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거구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안개 같은 존재라는 이걸 깨닫고 뭐예요? 정말로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영적으로 바르게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제 법을 따르는 내 자신은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을 던지고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변화영생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 주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한결까지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시는데 결국은 우리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영광 이게 자기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엄청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이 룻의 신앙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도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룻을 가르치는지 영적으로 아주 잘 가르칩니다. 고연제대를 잘 가르쳐서. 그래서 결국은 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그 다윗이 어떻게 출생하는 그 과정까지 나오는 것이 루키서 전체 말씀이고 1장은 여기까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 가지만 더 참고하고 마치겠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3, 4월이에요.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하고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어떤 6월절을 삼는 6월절 때쯤이라.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출애굽을 하는 사건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사건과 그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잘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